오늘 말씀을 저희들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생각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생각도 많고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은 사람인데 민들레 교회를 하면서 더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깨어진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또한 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 저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 시작도 복음이고 끝도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 단 한 번에 주어진 일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더 주님께서는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저의 고뇌와 생각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5년 동안, 6년 동안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이 시스템적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들레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이제는 시스템적인 교회가 아니라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너의 삶이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뇌가 깊습니다. 저의 사역에 열정을 끌어주는 주제는 항상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 때도 열심히 이 복음을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저의 사역을 끌어주는 영적 에너지였지만, 그러나 민들레 교회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십자가 복음이 저의 사역과 열정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제 자신, 저의 존재 자체가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민들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존재로 살아라. 존재로 살아라. 여러분, 존재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존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고정되고 움직이지 않고 요지부동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먼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간다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그 이후로부터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5장 8절을 기록하는 이 순간까지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변치 않는 요지부동한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을 때,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원어 성경은 증거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동사를 한 번 더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지만, 과거로 끝난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존재에게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존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오늘도 한결같이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를 받아주신, 아직 죄인된 나를 기꺼이 받아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무엇이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민들레 교회와 태화교회는 무엇이 더 선명해져야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땅에 육신을 존재시키는 어떤 행위의 선명해짐도 아닙니다. 적당한 나의 한계 속에서 머물러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존재로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존재로 나아가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누가복음 23장 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어디를 가더라도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무리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해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더 분명하고 선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군중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무리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주님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영어로 one of the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해지기 위해서는 그들로 살지 말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는 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십자가의 복음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겠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 십자가의 초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 부인이 고백되어집니다. 날마다 짊어져야 될 자기의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실제가 될 때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모든 일상에서 선명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해주는 그 첫 번째, 자기 부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부인은 말 그대로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면 자기 부인이 반드시 고백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3장 1절과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도 바울의 자기 부인의 고백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요, 나는 히브리 사람 가운데도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율법으로 바리새파 사람이요, 나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신뢰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자기 존재의 규명은 육신의 신뢰를 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기 존재를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7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율법에서 생겨나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난날에 자신의 존재의 기반이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육체에 신뢰할 만한 그 모든 기반, 그것이 자기 존재라 생각했던,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지식을 다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하며 그 모든 것 이전 것은 다 오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바울에게는 자기 부인이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기반이라 생각했던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아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고백되어지고 자기 부인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에 우리 안에 십자가는 더 선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 자기 부인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만나 내가 이것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자기 부인의 주님의 십자가의 선명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은 연이어서 자기의 부인이 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도 이렇게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이제 주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그 목적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부인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을 통해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더 선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더 선명하게 해주는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십자가와 부활로 사는 일상 영웅이라는 이 책을 읽으며 팀 체스터라는 이 작가가 이것을 너무너무 선명하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서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을 매일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말씀에
그는 날마다에 주목하며 매일 죽는 것, 매일 순교가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팀 체스트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많은 질문들 속에 그는 말씀으로 대답하기를, 한 가지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에 설거지가 쌓여 있을 때 십자가를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니, 예수 십자가 이야기를 무슨 설거지에 비유하는 거야? 팀 체스트의 고민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우리의 일상에 정말 접목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길은 정말 순교와 설거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상의 모든 사소한 봉사들은 순교를 위한 준비다. 또 실제로 일종의 순교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의 잠재적 순교자의 삶이다. 이미 순교자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모든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순교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팀 체스트는 자기 십자가의 짊어짐을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자기 자신이 죽는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이 복음으로 산다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죽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죽는 행위로 살아가는 매일 순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팀 체스트는 이 십자가의 삶을 우리의 삶의 습관과 반응과 원칙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풀어서 5가지 단어를 쓰는데, 희생, 순종, 자기 부인, 섬김, 고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가끔씩 행사 때만, 성례식 때나 고난주간 때나 내 죄를 회개할 때만 가지는 그러한 십자가 아니라 24시간 365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희생, 순종, 자기 부인, 섬김, 고난, 이 매일 순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해진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는 매일 순교, 일상 순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 5가지 희생과 순종과 자기 부인과 섬김과 고난을 내 모든 일상의 습관과 반응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의 그 일상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건물 중심의 종교적 문화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유지가 아닙니다. 주일만 만족하는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종교적 감상주의자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가정과 직장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가는 이 매일 순교와 일상의 순교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가 과연 물려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쥐는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된 우리 존재 자체를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를 위해 십자가 존재로 살아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그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야 될지 모른 채, 우리 자신의 스스로도 복음을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세대들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복음 꼭 알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난하여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십자가로 살아야 합니다. 병들어 힘들 때, 그때 십자가로 살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십자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모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더 선명해져야 될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 출생지이며, 십자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이며, 우리의 마지막 영광입니다. 십자가로 살아갑시다. 민들레 교회 1주년, 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고 저희 곁에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항상 질문합니다. 얼굴 좋아 보이네요. 젊어 보이네요. 여러분, 저한테 행복하시죠? 즐겁죠? 묻습니다.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제가 지금 아니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언제 경험해 보겠습니까? 부교육자 생활하며 부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를 감당하는 부분들은 제 사역이라 생각하고 일을 했지만, 한 교회를 담임하며 생각하는 저의 마음은 완전 다릅니다. 그것은 부교육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나누었지만 자신을 드리지 않고서는 세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일 힘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들이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님, 저에게 왜 이 교회를 맡기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 질문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런 자격 없는 제가 왜 이 교회를 감당해야 됩니까? 지금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목사로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동일하게 제가 그 질문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제 인생을 돌아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주님, 그 하나로 살겠습니다. 언젠가도 이 민들레 교회에 하나님의 시간이 멈추겠죠. 제가 떠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또 제가 홀씨처럼 날아가 어느 곳에 또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또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 생명 다했을 때 주님 만나는 그것이 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으로, 그 십자가가 더 선명해지는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